사실 우리들은요,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세상의 관점인가? 하나님의 관점인가? 바로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를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회개와 보석의 시계인 사순시계,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세상 유혹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 참 행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당신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교구 성 김대건 성당 본당 주임 신부인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순시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특히 제 수요일을 맞이하고 또 사순 제1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히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시는 그 유혹들,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나의 삶의 하나의 이정표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통 회개와 보석의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둡게 또 생각을 하곤 하지요. 사순시기가 좋아, 부활시기가 좋아 라고 물으면은 아마 열이면 열 다 부활시기가 좋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시기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순시기가 없이는 우리가 마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마음을 품으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바로 순환과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는 시기로 이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가 생각나요. 어느 도둑이요, 어느 집에 몰래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안방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형제님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 형제님을 살짝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조용히 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놈아, 의사도 살릴 수 없다는데 네 놈이 어떻게 날 살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주인 아저씨는 암 환자였던 것이지요. 의사도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은 자기가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다,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돈 필요하고, 세상의 지위 필요하고, 세상의 권력 필요하고, 바로 이렇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무효화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죽음 너머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약간의 편리함과 그리고 나에게 편함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느님 나라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세상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돈 벌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어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지요.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유혹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사순 제1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사순 제1주일에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우선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막과는 좀 다르지요. 하지만 굉장히 척박한 곳이고 사람이 살기에는 불편함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곳, 그곳을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는요,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단식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단순히 굶기만 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상태란 것이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때 악마가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배고프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붙어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바로 자격 운운을 하고 있지요. 바로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유혹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절만하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유혹을 하지요. 조금 더 커다란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하느님 존재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유혹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거뜬히 이겨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겨내신 것, 바로 이 점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세상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혹들, 그래서 주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죄 짓는 거 아무도 모를 테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전에 봤던 유머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말합니다. 자기야, 우리 집 오늘 비는데 우리 집 놀러 갈래? 라고 묻습니다. 여자친구는 단둘이 있는 것이 좀 어색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결혼할 사이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집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가 눈을 가려줍니다. 눈을 가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절대로 눈을 가린 것을 띄면 안 돼. 내가 너한테 무슨 이벤트를 하려고 하거든.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친구는요, 남자친구가 무슨 이벤트를 해주려고 그러지 하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인도로 어느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 집에는 남자친구와 자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점심에 먹은 것이 잘못되었는지 속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와 자기밖에 없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전화 받으러 나갔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몰래 방구를 뽕 끼면서 좀 더 내 속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구를 뽕 꼈죠. 잠시 뒤에 또 속이 안 좋아서 또 방구를 뽕 꼈습니다.
예, 이제 얼마 뒤에 남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예, 남자친구가 들어오고 남자친구가 안대를 풀어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자친구는 깜짝 놀랐대요. 예, 그 방에는 남자친구의 가족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모두 코를 막고 있었대요. 왜 코를 막을까요? 예, 바로 여자친구의 방구 냄새 때문에 그렇겠지요. 바로 여자친구는 아무도 없으니까 방구 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모두 보고 있었고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도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니까 라는 생각을 품을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악성 댓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댓글들.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폭력적인 말을 씁니다. 바로 그 폭력적인 말, 폭력적인 댓글들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몽둥이로 막 때립니다. 예, 아니면 주먹으로 저를 막 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 감옥에 가겠죠. 예, 경찰서에 불려가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예, 폭력죄로 말이죠.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연구 결과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받는 것과 정신적인 폭력을 받는 것이 바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악성 댓글을 보고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때 바로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때 뇌의 활동이 바로 물리적인 폭력을 받을 때 뇌의 활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악성 댓글, 남이 보지 않으니까 하고 있는 나의 그런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바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아무도 안 보니까 누구도 모를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바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유혹은 돈의 유혹, 물질적인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가난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아버지가 어느 날 복권을 샀는데 글쎄 1등에 당첨된 겁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가족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라고 서로 말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아내는요, 이제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내는요, 남편의 행동들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지고 남편을 대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둘은 이혼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서로 의좋던 형제들은요, 사업 자금 대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예, 그 상태 바로 이렇게 사업 자금을 요구하고 겨우 이거밖에 주지 않냐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욕하게 되었고 이제는 의절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형제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제서야 형제님은 깨닫게 되었대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었구나.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당에서는요, 미사 끝나고 나면은 꼬마 아이들한테 제가 사탕을 하나씩 줍니다. 막대 사탕 하나씩 줘요. 예,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사탕 하나 받겠다고 저한테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를 보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제가 들고 있는 사탕만 바라보면서 막 뛰어옵니다. 예, 그리고서 그 사탕을 하나 받으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그 얼굴을 보면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아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많은 소유가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소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은 이렇게 도식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욕망이 적으면요. 욕망이 적으면 소유가 적더라도 커다란 행복을 가질 수가 있고요. 아무리 내가 소유가 많다 하더라도 욕망이 크면 어떨까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는요, 욕망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사탕 하나에도 커다란 행복을 얻고 커다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을 바라보면서 성인 성녀들을 생각합니다. 성인 성녀들은 소유를 많이 간직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성인 성녀들이 항상 강조하셨던 것은 욕망을 줄여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줄여나가면서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려서 완치되신 분, 이분하고요. 암에 걸린 적이 없는 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행복도는 암에 걸렸지만 완치되신 분이 더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암에 걸렸던 분은 암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유에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바라본다면은 세상의 관점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보았던 어떤 인터넷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인터넷 기사에서는 어떤 붕어빵집 이야기가 나와요. 붕어빵집에 메뉴판이 딱 붙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개에 1,000원. 뭐 요즘이야 더 비싸지만은 10년 전에는 3개에 1,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3개에 1,000원. 그리고 옆에 1개에 300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원래 많이 사야 더 싼 거 아닙니까? 그런데 3개에 1,000원인데 1개 사면은 300원이랍니다. 오히려 이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죠. 아니 사장님, 그럼 낱개로 사는 게 더 이로운 거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해요. 붕어빵을 하나씩 먹는 사람이 더 가난합니다. 바로 이 붕어빵 사장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300원 내는 거, 300원 쓰는 것, 이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바로 하나 사면은 더 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옷가게에 갑니다. 옷 하나 사려고 옷가게 가요. 그럼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디자인을 보십니까? 색상을 보십니까? 나에게 얼마나 잘 맞나 이걸 보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가격표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 태그를 봅니다. 가격 태그를 딱 보고서 너무 비싸다 하면은 얼른 내려놓지요.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제 조카들이요. 저한테 옷을 한번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그 가격 태그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부 되고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조카들이 이 삼촌 뭐가 좋다고 이렇게 비싼 거 사줘 하면서도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요 받은 지 일주일 만에 홀라당 태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제가 갖고 순교성지에 있을 때였는데 아침마다 제가 기도 지향을 두고서 초를 켜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를 켜다가 글쎄 제 옷에 촛불이 달라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홀라당 태워 먹었죠.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것은 아유, 나는 비싼 옷 필요 없어. 난 싸구려 옷도 감지덕지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가게에 가면 항상 가격 태그를 먼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려놓는 옷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격 태그를 바라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안에서 나에게 어떤 태그를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가기에는 너무나도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태그를 붙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꼬리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세상의 관점인가? 하나님의 관점인가?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다음에 숫자들의 규칙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2, 4, 6은 맞는 규칙입니다. 4, 6, 8 이것도 맞는 규칙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식 증가하는 정수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3, 5, 7은 맞는 규칙입니다. 13, 15, 17도 맞는 규칙입니다. 그러면은 이식 증가하는 것 정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는 맞는 규칙입니다. 1004, 1006, 1008 이것도 맞는 규칙입니다. 4, 8, 12 이것도 맞는 규칙입니다. 4, 12, 13 이것도 맞는 규칙입니다. 그러나 5, 4, 3은 틀린 규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규칙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냥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죠.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를 들어야지만 그 규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잘 되는 거 맞는 규칙일까요? 틀린 규칙일까요? 맞는 규칙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은 틀린 규칙입니다.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맞는 규칙입니다. 단번에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틀린 규칙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맞는 규칙입니다. 죽지 않는 것 이건 틀린 규칙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맞는 규칙입니다. 이웃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 틀린 규칙입니다.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규칙도 이렇다는 것이지요.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규칙은 이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규칙은 항상 잊어버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바로 세상의 규칙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엄마가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랑받으려고 만드는 것일까요? 당연히 엄마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도 생각해 보죠. 남편이 휴일에 집에서 청소하고요, 설거지하고요,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내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누구는 아내가 무서워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사랑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것 이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상은 하느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는 행복 옆에 있지만 사랑해줘는 행복에서 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은 바로
사랑해줘 이거보다는 사랑해 이 말을 더 많이 행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가는 이유들 또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봐야지만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을 보다가 소변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튀었습니다. 예,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손으로 쓱 닦는다. 2번 마를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3번 물티슈로 깨끗이 닦는다. 아마도 3번을 많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방금 만들어진 소변에는 세균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 분들은 아기들 처음에 싼 소변을 이렇게 마시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방금 만들어진 소변에는 세균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마트폰에는요, 세균이 한 7천 종이 있다고 합니다. 예, 화장실 변기보다 500배 더 없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도 2,000번 이상을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쩌면 더러운 거, 이것이 나에게 제일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진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진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단식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셨던 것, 단식을 하면서 하느님과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관상을 하고 그러면서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렀던 것이지요. 바로 우리도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서는 진리를 바라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 더하기 2는 100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2 더하기 2는 11 맞는 것 같습니까? 3번은 2 더하기 2는 10입니다. 4번은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어때요?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답 같습니까? 아마 다들 4번 2 더하기 2는 4 이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1, 2, 3, 4번 다 정답입니다. 이진수로 계산하면 2 더하기 2는 100이 됩니다. 3진수로 계산하면 2 더하기 2는 11이 됩니다. 4진수로 계산을 하면 2 더하기 2는 10이 되지요. 바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답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바로 거부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어떤 실험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어떤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동전을 딱 줘요. 동전을 딱 주고서 둘이 동시에 동전을 던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면이 나오면은 100만 원을 상금으로 준대요. 하지만은 둘이 다른 것이 나오면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한 명씩 동전을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동전을 딱 던졌습니다. 그러자 앞면이 나왔어요.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뭐가 나와야 돼요? 앞면이 나와야죠. 만약에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뒷면이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두 번째 사람은 앞면 계속 기도했습니다. 같이 팀을 했던 그 사람 역시도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앞면 외칩니다. 동전을 딱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아쉽게도 뒷면이 나왔습니다. 그 아쉬움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동전을 던진 사람은 두 번째 던진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앞면이 나와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동전에 던진 사람, 뒷면에 던진 사람, 그 사람은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뒷면에 던진 사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던진 사람이 뒷면이 나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100만 원 상금을 받겠지요. 결국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남 탓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 탓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10사람이 있었어요. 이 10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이 10명의 남자 앞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싹 지나갑니다. 바로 그때 그 아름다운 여성이 그 10명의 남자를 향해서 살짝 윙크를 하고선 딱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남자들을 인터뷰했어요. 이 여자는, 이 아름다운 여성은 누구에게 윙크를 했을까요?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자신감 넘치는 이 10명의 남자는 모두 자기에게 윙크를 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눈치만 보는 10명의 남자를 선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서 살짝 윙크를 합니다. 이 10명의 남자에게 물어봤죠. 누구에게 윙크를 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들 쟤한테요, 저 사람한테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윙크했다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밝은 미소를 가지고 윙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했다고, 남만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학창시절에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공부머리가 아니야 하면서 이 친구는 공부를 많이 등한시했습니다. 물론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디 가려고 다시 공부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의대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실제로 의대에 들어가서 지금 의사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요, 공부 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의사까지 됐는데. 분명히 머리도 좋았고 공부 머리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던 것이죠. 스스로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 계세요. 신부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꼭 성경 읽어야 돼요. 꼭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착하게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신부님께서 강론하셨는데 저 돌아서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날 복음 말씀이 무엇인지, 그날 독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태로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착하게만 살면 될까요? 단순히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멈춰야 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제 친한 동창 신부가 얼마 전에 장염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염에 걸려가지고서 음식을 먹으면 계속해서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만 마셔도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심했지요. 결국은 탈수 현상까지 보여가지고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온 음료를 자주 먹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죽이라도 계속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통상 신부는 얘기합니다. 아니, 물만 마셔도 계속해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 먹고 어떻게 이온 음료를 마십니까? 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 식으로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장에 조금씩 남습니다. 하지만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수 현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계속 듣고 잊어버리고 계속 듣고 잊어버리고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못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조금씩 주님께 대한 사랑이 조금씩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조금씩 남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묵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줄도 몰라요.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는 것, 이것을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성서학자고 신학자입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해서 강의를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께서 어느 날 사제직을 이제 그만하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하느님의 지식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뒤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은 하느님이라는 말밖에 모르는 시골 할머니보다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신부님, 어떤 신부님을 존경하십니까? 신학적 지식이 많으신 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 이분을 더 존경하실 겁니다. 능력과 재주가 많으신 분? 그분보다는 기도와 묵상을 열심히 하시는 신부님을 더 존경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 대학에 졸업해서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자꾸만 허드렛 일만 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겨우 이런 일 하려고 여기에 취직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바로 이 사람은 고민에 빠집니다. 첫 번째,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회사 때려치우자. 두 번째, 계속 다닌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드렛 일만 시키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의 어느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전산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초소형 정밀 모터 제조업체라고 그래요. 연 매출이 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회사죠. 그리고 모든 신입사원들이 이 회사에 꼭 취업하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도 얼마나 빵빵하겠습니까? 스펙 좋은 사람들이 다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 1년 동안 다른 일을 시키지 않고 화장실 청소만 시킨대요. 아주 빵빵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 해외 연수도 다녀왔는데, 학위도 몇 개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청소만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청소도 못하는 사람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대요. 바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커다란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은 우리는 주님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끊임없이 주님께 불평, 불만을 하는 것도요. 어쩌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모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항상 주님께 요구하고 있죠.
바로 그 모습만으로는 이 세상의 그 많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시기 맞이하면서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01년도에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순교하신 순교자 복자 김광옥 안드레아가 있어요. 바로 이분은요, 성격이요, 소위 말해서 지랄 맞다, 라고 합니다. 불같은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께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극기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성격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나웠던 그가 젖먹이처럼 양순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길이 아닐까 싶어요. 크론시타트의 요한 성인이 있어요. 이 요한 성인께서 기도할 때마다 악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위선자야, 어떻게 감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냐. 내가 너의 생각을 다 읽었다. 너는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러면은 찔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왜 이렇게 분심이 많은지. 그래서 분심 때문에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위선자야,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감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맞아, 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인께서는 별 상관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때로는 자격 운운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것도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느님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한다고 신부님 저는 기도하는데 한 10초면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하느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친한 동창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랑은 제가 언제부터 친했냐면은 초등학교 때 천년성제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요, 같은 고등학교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신학교도 같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같은 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근처에 가까이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와 전화할 때도 전화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둘은 전화하면요, 최하 30분 정도 걸립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그런데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할 말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할 말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의 양이 너무 적다,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처럼 먼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과 내가 가까운 관계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 이 부분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거닐면서 있었어요. 그때 하느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하느님과. 예,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 묻는 거 없었어요. 예, 그리고 하느님도 인간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 자체가 없었어요. 예, 하느님께서요, 온갖 것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응답 없었습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예, 그것으로 행복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지요. 선악과 먹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알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제 숨게 됩니다. 예, 죄 지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바로 아담과 하와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바로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를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느님 바라보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했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요,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하면서 아유, 잘 지내고 있나 보네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예, 바로 하느님과 연락하는 것도요, 그 수단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가까이 하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가까워해야 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영국에서요, 70세 전후로 259명을 선발해서 아주 흥미로운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랬냐면은 하루에 자기 반성 10분을 시킨 거예요. 예, 자기 반성을 10분 동안 시키면은 예, 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이 70세 전후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자기 반성 10분 하신 분들이 인지력이 향상이 되고 뇌가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10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긴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여러분 화장실에 갔다 올 때 아주 천천히 갔다 오면 10분 돼요. 예, 그렇다면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시간, 요 시간만으로도 내 뇌 건강에 좋아진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반성과 치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바로 자기 반성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바로 우리가 이 10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반성의 시간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 스스로를 늦추고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반성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자기 반성의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한 다음에 혈압약 하나를 먹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삽니다. 예, 처음에는요, 이 혈압약이 굉장히 귀찮고요, 자꾸만 잊어버리십니다. 예, 잊어버리다 보니까 예, 몸 건강에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혈압약 하나 먹는 거,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귀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상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요. 귀찮다 하면은 나에게 일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쌀국수 먹을 때
많은 분들이 피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안에 듣는 고수, 고수 빼고 주세요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으로 이 쌀국수란 걸 먹게 될 때 거기에 고수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면서 이게 휘저어서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음식에다 이렇게 장난을 친 거야? 왜 음식에다 화장품을 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쌀국수를 먹을 때 항상 얘기합니다. 고수 좀 더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고수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얼마나 즐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송아지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아시죠? 여기 송아지는요 어떤 송아지일까요? 당연히 얼룩송아지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얼룩송아지는 어떤 소예요? 젖소?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송아지라는 그 동요는요 언제 나왔냐면 1948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젖소라고 생각하는 그 홀스타인종은요 몇 년에 나왔냐면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1948년도에 그 얼룩송아지는 홀스타인종의 그 젖소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소는 어떤 종이에요? 황소, 누렁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948년도에는 얼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칙소라고 해요, 칙소. 칙소라고 해서 얼룩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소도 있었다고 그래요. 검은 소도 있었다고 하고, 황소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전통소는 황소, 이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젖소는 무조건 홀스타인족 그 종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판단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 참 많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기도와 묵상.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자기에게 절하면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합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바로 이 모든 말씀은 성경 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세상 안에서 많은 유혹들,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사랑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많은 은총과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순식이 우리 이제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주님께 의지했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부활로 보여주신 주님, 당신 안에서 또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이 사순식에 잘 보내고 기쁨의 부활을 맞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